다 같이 종으로 섬기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단은 특이하게 이제 전도사를 전도사가 완전한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을 4번을 이수해야 이제 전도사와 목사님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도사 교육에 지금 우리 많은 전도사님들이 가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러시고 계실 텐데, 이제 가서 하는 건 어떤 것이 있냐면요. 기도하고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와 설교와 간증을 이제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제 저의 마음에 그 당시에 저는 다 들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마음에 시험들이 굉장히 많이 왔던 건 이제 목사님들의 간증이 하나같이 교역자의 이제 생사고락들이 정말 많다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들에게 하나같이 겁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너희 늦지 않았다, 다시 되돌이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1년 전쯤에 저는 이제 그 교육이 다 끝났는데,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어찌 신이 아닌 사람이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렇게 이제 힘든 상황만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이제 다 나열을 해주시니까, 뭐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열해 주시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면서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들을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써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게 거의 소설이 될 정도더라고요.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썼냐면, 주님, 제가 정말 무엇이기에 이 길을 가게 하려 하십니까? 저희 청소년부 중에서 로이가 저희가 저한테 하는 말이, 가장 많은 말이 뭐가 있냐면, 전도사님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숨긴다고 많이 숨겼는데 로이는 그게 다 드러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피곤한 것들도 다 드러나고, 주님, 성령이 이제 이제 아이들과 같이 막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지금은 넘치지만 나중에 넘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지 못하는데 왜 주님 저를 이 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를 종으로 제자로 받게 하려 하십니까? 특히 저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십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주님 주시는 마음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처럼 낮아지고 더욱 아이들을 섬기고 항상 제일 중요한 어떤 것인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섭섭할 때가, 고단할 때가,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에 대한 묵상도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요, 또 말씀을 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어떤 제자가 나오냐면 요한과 야고보라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제자는 형제였고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두 형제이자 이제 제자가 기회를 포착합니다. 어떤 기회를 포착하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고
며칠 후에는 예루살렘에 우리의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두 제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이제 종려주의를 미뤄보면서 알듯이, 이제 나귀 사건 이후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그 사건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정말 사형길에 오르고 계시는 그 죽음의 길이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모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내가 좀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나, 제발 뭔가 조금 더 있다면 받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있다가 이제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제자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자기 어머니를 먼저 앞세운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저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나와 절하며 무엇을 구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두 사람은 어머니를 앞세웠습니다. 왜 이 어머니를 앞세웠을까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형제 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청을 직접 듣는 것보다도 자기 어머니를 앞세우면 이모의 말이니까 아마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앞세우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높은 왕으로 등극하시게 된다면 오른편에 이 아들을, 왼편에는 이 아들을, 주님의 양쪽에 두 아들을 앉혀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한마디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대체 뭘 구하는지 알고 있는 거냐? 딱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교훈이시냐면요, 얘들아,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는 달라. 세상에서는 높아지려는 자가 언제나 앞서기 마련이고 야망과 신념을 가진 자가 앞서기 마련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달라.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끄트머리가 되어야 되고, 섬김을 받고 싶으면 낮아져야 된다 하였고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욱더 낮아져야 하고 섬겨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하나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시대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잘못 배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배웠다, 이 당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정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바로 배웠다면 종이 되었을 겁니다. 12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자가 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고 종의 모습을 하시고 계시는데, 엉뚱하게 자기들은 높아지려 하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어떠한 야망과 그런 권력을 향해서만 움직이고 있었으니 예수님을 잘못 배운 제자이고, 예수님이라는 목자 안에서 탈선한 양인 것들이었죠. 왜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종으로서 배워야 하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종으로 배워야 하느냐 하는 거에는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종은 여기 앞에 나와 있듯이 영어로 이제 슬레이브라고 합니다. 슬레이브라는 뜻은 아주 천한, 팔려가는 종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이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44절에 이제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우리의 한국 번역에 이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44절에 보면은요. 이제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이제 45절이 되기 전에 바로 붙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 헬라어로 이제 가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 가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되어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에 올 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왔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스승이고 선생이고 이런 자들이 이런 자가 내가 정말 섬기는 자의 위치로 이 세상에 왔고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나를 배우는 너희야말로 당연히 낮아져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보면요. 저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바로 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종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천인 우리도 당연히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을 살 때 섬기는 생활을 하셨다면 오늘 크리스천의 생활도 당연히 섬기는 자의 생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를 보면은 교회가 하는 일을 저희가 어떻게 부르냐면요. 모두 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이제 섬기다 라는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일, 교회 내부의 일이든 외부의 일이든 이제 전부가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이며 그러니까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말할 때도 요단강의 미니스트리, 뭐 갈릴리의 미니스트리 이렇게 다 미니스트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섬기는 생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의 직분하고도 연결될 때도 전부 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기다라는 뜻의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이제 목사나 이제 전도사를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물론 패스터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미니스터라고 하는 이유는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교역자들은 다 섬기는 자고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교역자들만 섬길까요? 집사는 디큰이라고 합니다. 집사나 권사는 디큰이라고 하는데 디큰도 보면은 디아코니아에서 온 말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교회의 모든 직책,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나 모든 직분을 전부 놓고 보면
전부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섬기다, 디아코니아라 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단어가 중요하며 이렇게 섬기는 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살 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종으로서 인류를 섬기셨고 죄인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기 몸을 교회에 인계하셨습니다. 희생하시고 내어주셨고 자기 몸을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의미 하나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내가 종으로서 섬긴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교회를 내 몸으로만 남기고 간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제 몸을 가지고 살 때 생활한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형제들을 섬기라고 교회를 남겨 두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전도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우리 주변의 상황이 정말 괜찮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변의 상황이 정말 섬기는 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히 죄인들을 섬기실 때 기도로 가장 많이 섬기신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는데 요단강에서 기도로 시작한 섬기는 생활은 십자가에서 기도로 마칠 때까지 기도로 연속됩니다. 기도가 왜 섬기는 일일까요? 기도는 특히 이제 두 가지 일에서 섬기는 일인데 기도는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새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형제들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열리지 않을 때가 우리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도 모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섬기고 분명히 형제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분명히 그 형제를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시달리다가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지치고 나면은요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혹은 언덕 위에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 힘을 얻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이제 형제들의 영적 싸움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어떤 형제와 어떤 집사님들과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한다는 것은 그 형제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에 내가 같이 가세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제 성경에 좋은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이제 베드로가 흔히 말하면 이제 기고만장한다는 이제 이야기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에 29절에 보면은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하나님 나는 안 도망갑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가시는 감옥, 주님이 가시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내 생명 놓고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주님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기고만장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31장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내놓으라고 한다. 밀 까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내놔라. 베드로를 내놔라. 이렇게 몇 번 요청을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내놓지 않고 기도했다. 그러므로 너는 돌이켜서 새 힘을 얻은 다음에 내 형제들을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붙들라. 형제들을 32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베드로의 영적 싸움에 이제 주님이 같이 가담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싸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바로 형제를 돕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 우리의 삶 속으로 잠깐 들어가 봅시다. 이제 우리 가운데서 지금 몇 명이나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아버지 혹은 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기도들 이외에 정말 형제를 도우는 의미에서 진실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형제는 몇 명이 되는가 마음 깊이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한 3명 이상이면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라고 보는데 과연 가족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우리는 3명 이상 정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진실로 헤아려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아직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 나는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못 배우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은 종으로서 기도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데 나는 예수를 배운다고,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기도로서 도우는 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크리스천이었구나. 기도를 나를 위해서만 하는 정말 잘못된 크리스천이었구나.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문을 이제 다 작성한 다음에 이제 저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주님 저도 이제 회개해야겠다 하면서도 이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는 내가 교인들 앞에서 과연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교역자라고 혹은 다른 집사님들에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이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지 정말로 이제 나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누구나 여기 와서 안식할 수 있고, 고통당하는 자가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을 때 그 누구 하나 이상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고,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이라도 가까이 옆에 와서 같이 기도해주는,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 이제 모인 곳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그 교회가, 그 종들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저희 현대인들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뭐 젊음을 가지고 여가를 즐기고 주말을 즐기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고, 또는 모든 생활을 적절하게 내 중심이 아닌 가정 중심으로 이제 잘 해나가면 그것이 지혜로운 생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사단에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부끄럽게도 종종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생활은 여가를 즐긴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몸이 지칠 때까지 정말 봉사할 때, 종으로서 봉사할 때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 마음 깊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가도 다른 형제 때문에 빼앗기고, 주말도 다 다른 형제들 때문에 섬기다 다 뺏기고, 그야말로 그리스도처럼 종으로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다른 형제들에게 그저 이것저것 다 빼앗겨서 기진맥진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힘과 놀라운 평안을 주실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에 예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종으로 섬기셨듯이 우리도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다 같이 형제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정말 공동체에서 힘든 상황에 놓였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오직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종으로 섬기는 자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좋은 직장,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들이 정말 그들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당신이 정말 그들보다 의롭다 칭해 주실 것을 정말 믿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섬김에 크리스천만이 맛볼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보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삶을 사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그 종으로 섬길 때 나오는 놀라운 힘을 맛보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찬송